사씨 남정기. 사씨 남정기 사편. 우리 셋이 방황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나 이것은 신령께서 야속하게 희롱하십니다. 낭낭의 말씀대로 참는 데까지는 참아보자. 하고 탄식하는 동안에 해가 서산해지고 달빛이 떠서 몽롱하게 주위를 비췄다. 묘 안에 들어가서 사방을 살펴보니 밤은 깊어만 가고 짐승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사씨가 곰곰이 생각하되 사람이 세상에 나면 부귀빈천이 팔자소정이나 여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으며 이곳에 와서 의탁할 곳이 없으니 아무리 아황, 여영의 영혼에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으나 역시 죽어서 만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또다시 죽을 생각을 하였다. 이때 후련히 황릉묘의 묘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와서 물었다. 부인이 또한 고초를 당하고 물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사씨 부인이 놀라서 바라보니 하나는 여승이요 하나는 여동이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우리 일을 아는가? 여승이 황망히 읍하고 합장하면서 소승은 동정호 군산사에 있는데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어진 사람이 환란을 만나서 갈 바를 모르고 강물에 빠지려고 하니 빨리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 하심으로 급히 배를 저어 왔는데 과연 부인을 만났으니 부처님 영험이 신기합니다.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라 존사의 구함을 받으니 실로 감격하나 존사의 암자가 멀고 가더라도 폐가 될까 합니다. 출가한 사람은 본디 자비를 일삼는 처지이며 하물며 부처님의 지시로 모시려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하고 세 사람을 밖으로 인도하여 강가로 내려와서 배를 태우고 여동에게 노를 저어 가게 하자 순풍을 만나서 순식간에 군산사에 이르렀다. 이 섬에 사는 동정호 가운데 솟아 있으므로 사면이 다무리요. 산은 푸른 대숲으로 덮여서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여승이 배에서 내려서 사씨를 부추기고 길을 찾아갔으나 사씨의 기운이 파하였고 산길이 험해서 10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암자에 이르렀다. 수월함이라는 이 절은 매우 한적하고 정결하여 인세를 떠난 성경이었다. 사씨는 몸이 피곤해서 곧 잠이 들어 이튿날 아침까지 깨지 못하였다. 여승이 먼저 일어나서 불당을 소재하고 향을 피우며 경자를 치며 부인을 깨워 예불하라고 권하였다. 사씨가 유모들과 함께 불당에 올라 분향 배례하고 눈을 들어 부처를 쳐다본 순간에 문득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알고 보니 그 부처는 다른 불체가 아니라 사씨가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쓴 백이관음의 화상이었다. 그 화상에 쓴 찬의 자기 글씨를 보니 자연 놀라움과 슬픈 회포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모양을 본 여승이 또한 깜짝 놀라서 부인의 말씀이 그러실진데 분명히 신성현 땅의 사급사 댁소저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스님이 어찌 내 신분을 아십니까? 부인의 용모와 음성이 본 듯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소승 역시 그때 저 관음화상의 찬을 당시의 소저에게 받아간 우화함의 묘혜입니다. 소승이 유대감 댁의 명을 받고 부인에게 관음찬을 받아다가 보인즉 크게 칭찬하시고 아드님 유알님과 혼인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소승도 부인과 혼사를 보려고 하였으나 스승이 급히 부르셔서 산으로 돌아왔으므로 참례를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소승은 스승 밑에서 10년을 수도하였으나 스승이 입적하신 후에 이곳에 와서 암자를 짓고 고요히 공부하면서 불상을 예배하고 부인이 쓴 글과 필적을 볼 적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찌하여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씨 부인이 유알림의 부인이 된 이후의 전후 사실을 자세히 들려주자 묘혜가 탄식하면서 사씨를 위로하였다. 세상 일이 항상 이러한 법이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감개무량해서 다시 관음불상을 우러러보니 외로운 섬 가운데 있는 한적한 절간에서 생기유동하여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고 사씨가 소녀 시절에 지은 찬사가 또한 자기 유락함을 그린 그 경지와 흡사하였다. 세상 만사가 모두 하늘이 정한 운수임에 인력으로 어찌하랴. 그러나 관음보살을 매일 분향하여 공양 기도하고 떼어놓고 온 어진 이날을 다시 만나야겠다. 고 축원하며 남자로 변복하였던 것을 여자옷으로 갈아입었다. 묘혜가 조용한 때 사씨 부인을 보고 부인이 이제 여기 와 계시나 왜 복색을 갈아입으십니까? 내가 자비로운 부처님과 스님의 보호를 받고 신변이 안전한데 어찌 어색한 변복으로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전되신 것을 소승은 고맙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알림은 현명한 군자이시니까 한때 참언에 속더라도 멀지 않아서 1월같이 깨닫고 부인을 화거주륜으로 맞아갈 것입니다. 소승이 일찍이 스승에게 수도하여 주도 약간 알고 있으니 부인의 사주를 보아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말하자 묘혜는 한동안 침음하며 점을 친 뒤에
크게 기뻐하고 풀이를 하였다. 부인의 팔자는 앞으로 대기랍니다. 초년은 잠깐 재앙이 있으나 나중에는 부부와 모자가 다시 활약하여 복이 무궁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는 싶으나 어찌 믿고 안심하겠습니까? 이 방명한 인생이 스님의 과장하신 복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담하는 동안에 도중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고 병도 나서 없던 인가에 들러서 휴양한 이야기와 그때 어진 주인 여자의 은덕을 입은 이를 칭찬하였다. 그러자 묘혜가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소승에 진려했습니다. 하고 뜻밖의 말을 하였으므로 사씨가 의아해서 물었다. 스님의 진려라뇨? 이름이 취영이라 하지 않던가요? 제 어미가 그 애를 강보에 두고 죽고 제 아비가 변씨를 후처로 취했는데 그 후 아비가 또 죽으니까 계모 변씨가 취영이를 소승에게 맡겨서 삭발시키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의 관상을 보니 귀자를 많이 두고 복록을 누릴 상이라 변씨에게 데리고 살도록 권하였는데 요사이 들으니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가 잘 산다더니 부인이 이번 도중에서 우연히 만나보셨습니다. 그려 역시 스님의 인연으로 그 진료의 덕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나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몸에 누명을 쓰고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모두 하늘이 정하신 운수입니다. 부인과 소승이 잠시 인연이 있었으나 어찌 이런 곳에 계시겠습니까? 사씨 부인이 묘혜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민망스러운 말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을 후회하겠습니까마는 집을 떠나 있음에 집에 남은 이나의 신세가 외로운 것이며 그 생사조차 모르고 또 근자에는 한림의 심정이 변한 데다가 집안에 요인이 있어서 나를 해치고자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한림의 신상에 화가 미칠까 염려하던 중 내가 시부님 묘하에 있을 때 시부님 영혼이 현몽하셔서 일러주신 말씀이 6년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에 되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급화를 만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할림은 오복이 구전지상이요 유무는 적덕지가임에 어찌 요하가 오래 침노하겠습니까? 그리고 백빈주에 급한 사람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때를 어기지 말고 구하십시오. 유성공은 본디 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영혼인들 어찌 범연하시겠습니까? 사씨 부인도 묘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수월함에 머물러서 세월을 보냈으나 그냥 한가롭게 놀지 않고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절의 신세를 보답하였으므로 묘혜도 기뻐하고 부인을 극진히 공경하였다. 이때 교씨가 본실의 지위로 정당에 거처하면서 가사를 총괄하매 간악이 날로 더하여 비복들도 교씨의 혹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사씨의 인자한 대우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였다. 교씨는 아래로는 비복을 학대하고 위로는 간악한 심랑과 공모하여 한림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유물들을 집안에 끌려들여서 집안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다. 교씨는 유한림이 조정에 입번할 때는 그 틈을 타서 동청을 백자당으로 청하여 음란한 추행으로 밤을 새웠다. 교씨가 그날 밤에도 동청을 데리고 백자당에서 자고 날이 밝음에 동청은 외당으로 나가고 교녀는 수색으로 피곤하여 늦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유한림이 출번으로 집에 돌아와서 정당에 이름에 교씨가 보이지 않았다. 시비에게 물으니 백자당에 있다는 대답이었다. 유한림이 곧 백자당으로 가서 아직도 전날 밤에 난잡한 몸매로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힐문하였다. 왜 여기서 자는 거요? 요즘 정당에서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기운이 좋지 않아서 어젯밤에 여기서 잤습니다. 그대 역시 그 방에서 자면 몽사가 흉하던가. 나도 잠만 들면 꿈자리가 번잡하여 정신이 혼침하고 입번으로 나가서 자면 편안해서 이상하더니 그대 역시 그렇다니 복술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교씨는 백자당으로 숨어서 동청과 간통한 사실을 유한림이 알아챌까 겁내던 차에 유한림이 그런 말을 함으로 안심할 뿐 아니라 굿이라도 하라는 유한림의 뜻이라 좋은 기회라고 기뻐하였다. 이때 황제가 서원에서 기도를 일삼으며 미신에 빠져 있으므로 가이태우 서세가 상소하여 간하고 간신 엄승상을 논핵하자 황제가 대로하여 서세를 삭직하고 멀리 귀양 보냈다. 이에 대하여 유한림이 서세의 충성을 변호하고 그를 구하려고 상소하였으나 황제가 역시 질택하시고 신하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후로 짐의 기도를 막는 자가 있으면 참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때 도관에 도진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한림과 친한 사이였다. 하루는 도진인이 유한림을 문병차 방문해 왔다. 유한림이 사람을 다 보낸 뒤에 진인만 머무르게 하고 내실로 데리고 가서 이 방에서 자면 흉몽을 꾸게 되니 무슨 악귀의 장난이냐고 물었다.
진인이 방 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비록 대단치 않으나 역시 기운이 좋지 않소이다 하고 하인을 시켜서 벽을 뜯고 방의 물에 목인 여러 개를 꺼내서 유알림에게 보였다. 유알림이 대경실색하자 진인이 껄껄 웃고 이것은 굳이 사람을 해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시첩이 유알림의 중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한 소행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방해로 사람의 정신을 미랑케 하는 개교니까 이것만 없애버리면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하고 그 목인들을 곧 불살라 버리라고 권하였다. 유알림의 미간에 혹기가 가득 차 있고 집안의 기운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인이 집을 떠나라고 술법에 나와 있으니 조심하여 재액하십시오. 삼가 명심하리다. 유알림이 괴이하게 여기고 진인에게 후사하여 보냈다. 유알림은 진인의 신기한 도술에 경탄한 뒤에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씨를 의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씨도 없고 방을 고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요물이 나왔으니 반드시 집안에 악사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보니 사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원래 이 일은 교씨가 심랑과 공모한 계교였는데 교녀가 동청과 백화당에서 동침한 사실을 숨기려고 창졸간에 꾸며댄 핑계인데 그 내실에서 자면 꿈자리가 나쁘다고 한 것이 도진인의 도술로 발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유알림이 비록 교씨의 짓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신이 흐려졌으나 지금 비로소 전일에 총명이 다시 소생한 셈이었다. 유알림은 머리를 숙이고 과거 4, 5년 동안 지낸 일을 곰곰이 반성하고 비로소 악몽을 깬 듯이 스스로 부끄러웠다. 이때 마침 장사로부터 고모 두 부인의 편지가 왔다. 그런데 두 부인은 아직도 사씨를 집에서 쫓아내보낸 사실도 모르고 사씨의 일을 신신당부한 사연이 더욱 간절하게 유알림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고모께서 사씨를 축출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의아스럽다. 그리고 사씨가 결코 방탕하지 않으므로 옥지환 사건도 어떤 자의 농간이 아닌가 하고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되었다. 눈치가 빠른 교씨는 유알림의 기색이 전과 달라진 것을 보고 그 기위가 늠름해진 유알림에게 감히 요괴로운 수단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을 음해한 계교가 탈로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동청에게 상의하였다. 요즘 유알림의 기색을 보니 그전과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양인의 관계를 눈치챈 듯하니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를 집안의 비복들이 모를 리 없으되 지금까지 유알림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지금 갑자기 기운을 잃고 약해지면 참소하는 자가 많을 테니 그렇게 되면 죽어도 묻힐 땅이 없을 것입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아요. 나는 여자라 좋은 궁리가 나지 않으니 당신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두 사람의 화를 면하게 해주어요. 교씨가 간부 동청에게 매달려서 애원하였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말에 남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해치라 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노려서 한림의 음식에 독약을 섞어서 먹여 죽이고 우리 둘이 백년해로 합시다. 간악한 교씨도 이 끔찍한 계획에는 한참 동안 침울하게 생각하였으나 결국 유알림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잡혀 죽으리라는 두려움에서 결국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러나 사전에 누설되면 큰일이니 둘이만 극비로 일을 진행시킵시다. 교씨와 동청이 이런 끔찍스러운 음모를 하는 줄도 모르고 유알림은 마음이 울적해서 친구를 찾아다니며 한담이나 하며 기분을 풀려고 하였다. 하루는 교씨와 동청이 유알림이 없는 틈을 타서 깊은 밤에 숨어서 은근히 정을 나누고 역시 유알림 해칠 계획을 상의하다가 동청이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유알림이 쓴 글을 얻어보게 되었다. 동청이 그 글을 읽어보다가 희색이 만면해지더니 하늘이 우리 두 사람으로 백년가후가 되게 해주실 테니 부인은 아무 걱정 말아요. 교씨가 의아하여 동청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그게 정말이요? 무슨 좋은 징조가 있나요? 요전에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서 짐의 기도 행사를 금하려고 가나는 자는 참아라 하여 계신데 지금 다행히 한림이 쓴 이 글을 보니 엄승상을 간악소인에 비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되는 글을 갖다가 엄승상에게 보이면 엄승상이 황제께 알려서 엄형에 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이는 마음 놓고 100년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좋아라. 교녀가 반색을 하고 제 볼을 동청의 볼에 대고 문지르면서 음란한 교태를 부리며 시시덕거렸다. 이번 계획이 공명정대한 나라의 위험으로 처치하게 됐어요. 요전에 독살하려던 계획은 위험해서 걱정이더니 참 잘 됐어요. 역시 당신 말처럼 하늘이 우리 사랑을 도와주신 거지요. 하고 음란한 행색이 더욱 회개하였다.
동청은 교씨와 껴안고 뒹굴던 몸을 털고 일어서서 소매 속에 유알림의 글을 넣고 곧 엄승상 댁으로 가서 엄승상을 만났다. 그대는 누군데 왜 왔는가? 저는 한림학사 유연수의 문객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승상님과 나라의 반역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지 못하여 그 비행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엄승상은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알림의 약점을 알리러 왔다는 말에 귀가 번뜩 뜨였다. 그래 그가 나를 어떻게 모해하던가. 그 사람의 의논을 들으면 항상 승상을 해치려고 하더니 어제는 술에 취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엄승상은 군부를 그르치는 놈이라고 욕하면서 모든 일을 송의종 시절에 비하고 황제께서 엄명을 내려서 가난한 상소는 못할지라도 글을 지어서 내 뜻을 풀리라 하고 이 글을 쓰기에 글 뜻을 제가 물으니 승상을 옛날에 유명한 간신들에게 비유하였으며 짐진묘한 풍요의 글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격하고 이 글을 훔쳐서 승상께 드립니다. 하고 동청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붙여서 참소하였다. 엄승상이 그 글 쓴 종이를 받아서 본즉 과연 천서와 옥배의 간악을 풍자해서 지은 글이 분명하였다. 엄승상이 잘 되었다는 듯이 냉소하고 유연수 부자만이 내게 항복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나를 거역하더니 망령된 아이가 나라를 희롱하고 나를 원망하니 인제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하고 그 글을 가지고 곧 궁중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찾아 만나고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풀어져서 젊은 학자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심히 한심하옵니다. 이제 성상께서 법을 세워 계심에 감히 상소치 못하고 불출한 한림 유연수가 왕흠약의 천서와 진원평의 옥배로 신을 욕하오니 신이야 무슨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사오나 무엄하게도 성주를 기롱하오니 마땅히 국법을 밝혀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까 하옵니다. 하고 국궁배례하고 유알림 필적의 글을 증거품으로 어전에 바치었다. 황제가 그 글을 받아서 보시고 대로하여 유연수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장차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이 소문에 놀란 태우서세가 상소하였다. 그 전에 자기가 억울하게 엄승상에게 몰려서 귀양 간 때에 유알림이 그를 구명하려고 상소하였다가 엄승상의 미움을 받던 결과라고 생각한 서세가 이번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알림을 구하려는 정의감에서 올린 상서였다. 성상께서 충신을 죽이려 하시는 그 죄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청컨대 그 글을 내리셔서 만조 백관에게 알리게 하오. 황제가 서세의 상소문을 보시고 유연수가 천서와 옥배로서 짐을 기롱하니 어찌 사죄를 면하리오. 이에 대하여 서세가 다시 아뢰되 이 글을 보오니 천서 옥배로 비유하여 성상을 기롱함이 분명치 않으며 한무제의 송인종은 태평지주라 유연수 죄를 입더라도 죽일 죄는 아닌데 어찌 밝게 살피지 않사옵니까? 황제가 이 말에 침음하시자 좌우에서 간언이 일어날 기세를 보고 심중에 불평이 북받쳤으나 여러 조신의 이목을 가리우지 못하여 선심이나 쓰는 척하고 서학사의 말이 이러하오니 유연수를 감형하여 귀양 보냄이 마땅하옵니다. 황제가 허락하시사 엄승상은 유알림을 엄중히 경호하여 먼 북방의 행주 땅으로 귀양 보내라고 유사에게 명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집에서 기다리던 동청이 불만을 품고 그런 중죄자를 죽이지 왜 살려서 귀양 보내는 경벌에 그치게 하셨습니까? 나도 죽이려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간언이 많아서 그러지는 못했으나 행주는 수토가 험악한 북방이라 귀양 간 자로서 살아온 자가 없으니 칼로 죽이는 거나 별로 다름이 없다. 동청이 그 말을 듣고서 안심한 듯이 기뻐하면서 교씨에게 알리려고 백자당으로 달려갔다. 유알림이 벼락 같은 흉변을 만나서 귀양길을 떠나는 날 교씨는 비복을 거느리고 성 밖에 나와서 전송하면서 거짓 통곡을 하며 한림에게 한림께서 먼 곳으로 고생길을 떠나시는데 첩이 어찌 떨어져서 홀로 살겠습니까? 한림을 따라가서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옵니다. 하고 가장 열려답게 호소하였다. 내 이제 흉지로 가서 생사를 기약하지 못하니 그대는 집을 잘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아이들을 잘 길러서 성취시킬 직책이 있는데 어찌 나를 따라가겠다는 말이오. 이나가 비록 사나운 어미의 소생이나 골격이 비범하니 거두어 잘 기르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것이오. 한림의 아들이 곧 제 자식이니 어찌 제 배를 앓고 낳은 봉추와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부탁하오. 유알림이 재삼 부탁하였다. 그리고 집사 동청이 보이지 않으므로 어찌된 일이냐고 비복에게 물었다. 집을 나간 지 3, 4일이 되었습니다. 유알림은 그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호위하는 관졸이 재촉하므로 비복 약간 명만 데리고 먼 귀양길을 떠났다. 유알림을 음해하여 귀양 보내게 한 동청은
그 후에 승상 엄숭의 가인이 되었다가 엄숭의 세도로 인진되어 진유현 현령으로 출세하여 되었다. 이에 득이양양해진 동청은 교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하였다. 내 이제 진유현령이 되어 제명을 부임하게 되었으니 함께 가도록 차비를 차리시오. 이 기별을 받은 교시가 기뻐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내 사촌 형이 먼 시골에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왔으므로 가야겠다 하고 신복 신녀 남매 등 5명과 이나 봉추 형제를 데리고 남은 비복들은 자기가 다녀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라고 이르고 집을 떠났다. 이에 이나를 맡아 기르던 유모가 따라가고자 원하였으나 이나는 전 먹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으니 내가 장례를 보고 곧 돌아올 테니 너는 가지 않아도 좋다 하고 꾸짖어 물리쳤다. 그리고 집에 있던 금은 주옥을 비롯한 값진 재물을 모두 꾸려 가지고 갔으나 그 눈치를 아는 사람도 감히 막을 수가 없었다. 집을 떠난 교시가 사흘 동안 주야로 급행하여 약속한 지점에 이르니 동청이 부임 행차에 의의를 갖추고 벌써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탕하 음부는 서로 만나서 이제는 저희들 세상이 되었다고 기뻐 날뛰었다. 이나는 원수사시의 자식인데 데려다 무엇하겠소. 빨리 죽여서 화근을 없앱시다. 동청의 말을 옳게 여기고 시비 설매에게 이나가 장성하면 너와 내가 보복을 당할 테니 빨리 끌어다가 물에 넣어서 자취를 싹 없애버려 하고 명하였다. 설매가 곧 이나를 안고 강가로 가서 물에 던져버리려고 할 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금방 죽을 줄도 모르고 악마 같은 설매의 품 안에서 색색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본 설매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를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혼잣말로 사씨 부인의 인덕이 저 강물같이 깊은데 내가 억울하게 죽는데 방조하고 이제 그 자식마저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으랴 하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나를 강가의 숲속에 감추어 두고 돌아와서 교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아이를 물속에 던졌더니 물속에서 잠깐 들락날락 하다가 가라앉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교녀와 동청이 기뻐하고 채선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술을 통음하고 비파를 타고 노래를 하면서 음란하게 형언할 수 없었다. 거기서 배를 내려서 위의를 갖추고 육로로 진유연에 도임하였다. 한편 유알림은 금이옥식으로 생장하여 높은 벼슬을 지내다가 일조의 적객의 몸으로 영락하여 귀양길을 촌촌전진하여 적소에 이르렀다. 그 도중에 고초가 참혹하였으며 북방의 수토가 황량하고 험악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습관이 포악무도하였으므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사씨가 동청을 집사로 채용할 때부터 꺼려하더니 그 슬기로운 사람 봄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는 내가 화근을 자초하고 사씨를 학대하였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선조의 영혼을 대할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한숨을 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때부터 주야로 심화가 가슴을 태워서 병이 되어 눕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약을 구할 길이 없어서 병은 점점 위중해질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노인이 와서 한림의 병이 위중하시니 이 물을 잡수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하였다. 유한림이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노인은 누구신데 이 외로운 적객의 병을 구해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동차곤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하고 물병을 마당에 놓고 호련히 떠나가므로 재차 물으려고 부르는 자기 음성에 깨어보니 병석에서 꾼 꿈이었다. 유한림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이튿날 아침에 노복이 뜰을 쓸다가 놀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유한림에게 들렸다. 뜨락 마른 땅에서 갑자기 웬 물이 솟아나올까? 참 이상도 하다. 유한림이 목이 타서 신음하다가 창을 열고 내다보니 물나는 곳이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물병을 놓고 간 그 장소였다. 유한림이 노복에게 그 물을 떠오라 해서 먹어보니 맛이 달고 시원해서 감노수같이 좋았다. 그 물 먹은 즉시로 유한림의 병이 안개 가시듯이 금방 낫고 기분이 상쾌해졌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고 탐복하였다. 그 소문을 들은 지방 사람들이 모여와서 먹고 모두 수토병이 나았으며 그 후로 이행주 지방에 수토병이 근절되고 말았다. 이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우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사천이라고 불러서 후세까지 유명하게 되었다. 한편 동청은 교시와 함께 진유연에 도임한 후에 백성에 대하여 탐남을 일삼았으며 세금을 가혹하게 받는 등 고열을 착취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동청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승상 엄숭에게 가봉을 요청하였다. 진유현령 동청은 고두제배하 없고 소상좌하에 이 글을 올리나이다. 소생이 미안한 정성을 다하여 승상을 섬기고자 하되 이 고을이 삼박하며 재화가 없으므로 마음과 같지 못하오니 재정과 산물이 풍부한 남방에 수령을 시켜주시면
더욱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하옵니다. 엄승상이 이 기회에 수단가인 동청을 아주 신복부하로 만들려고 곧 남방의 웅읍의 수령으로 영전시키려고 곧 황제에게 진언하였다. 진유현령 동청이 재기과인함으로 큰 고을을 감당할 만하오니 성상께서 적소에 써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경이 보는 바가 그러하면 각별히 큰 고을의 수령으로 승진시켜서 그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라 하고 곧 허락하셨다. 이때 마침 계림태수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엄승상은 곧 동청을 금은보화가 많이 나는 고을로 영전시켰다. 그리하여 제 뜻대로 재물이 풍부한 계림의 태수가 된 동청은 교시를 데리고 부임하여 더욱 탐관오리의 수완으로 백성의 고열을 수찰하기에 분망하였다. 때마침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으므로 유학사도 사한을 입었다. 그러나 곧 서울 본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척친이 있는 무창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길을 가다가 장사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가 마침 여름의 염천이라 더위로 여행이 어려웠다. 피곤한 몸에 땀을 식히려고 길가의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전우사를 생각하였다. 내 신령의 도움으로 3년 동안의 귀양살이에서도 심한 수토병도 면하였고 또 천사를 입어서 돌아가게 되었으니 북경의 처자를 데려다가 고향에 두고 생을 엉이 되어 성대의 한가한 백성으로 지내면 얼마나 즐거우랴 하고 외로운 몸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북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인성이 들리더니 붉은 곤장을 든 관졸과 각색 기치를 든 하인들이 쌍쌍이 오면서 길을 치우라고 호통을 하였다. 유알림이 무슨 어마어마한 행차인 줄 짐작하고 몸을 얼른 붉은 숲속으로 숨기고 보니 한 고관이 금한 백마 위에 높이 타고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나고 있었다. 유알림이 그 말을 탄 사람을 자세히 본즉 분명히 자기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그 간악한 동청이었다. 아니 저놈이 어떻게 높은 벼슬을 하고 이 지방을 행차해 갈까? 의심하고 일행의 거동을 살펴보니 그 기구가 자사가 아니면 태수의 지위임이 분명하였다. 아, 저 간통스러운 놈이 천하의 세도가 엄승상에게 아부하여 저런 출세를 하였구나 하고 더욱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동청이 탄 백마가 지나간 뒤에 곧 이어서 길 치우라는 관졸의 호통이 들리더니 채시녀 10여 명이 칠복음등을 옹위하고 지나갔다. 그것이 동청의 처의 일행이라고 짐작한 유알림은 그 행렬이 다 지나간 뒤에 다시 큰 길로 나와서 한참 가다가 주점에 들러서 점심을 사 먹었다. 이때 맞은편 집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다가 주점에서 점심을 먹는 유알림을 보고 놀라면서 물었다. 유알림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유알림도 놀라서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사시의 시녀였던 설매였다. 나는 이제 은사를 입고 귀향이 풀려서 황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마는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그래 그동안 댁내가 평안하냐? 대감님, 이리로 오세요. 설매는 황망히 유알림을 사람 없는 장소로 모시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맨 소리로 그동안 댁에서 겪은 일을 다 아뢰겠습니다. 한림께서는 아까 지나간 행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동청이 무슨 벼슬을 하고 가는 모양이더라. 뒤에 가던 가마 행차는 누구로 아셨습니까? 동해수를 기울여도 씻지 못할 원통한 일입니다. 그야 필경 동청의 내자일 게 아니냐. 동태수의 그 내권이 바로 교낭자입니다. 소비도 일행을 따라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저 집에 들렀다가 뜻하지 않은 한림을 이렇게 배웁게 되었습니다. 유알림이 설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설매에게 다시 물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좌우간 이렇게 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하라. 유알림이 비통한 안색으로 재촉하자 설매가 흐느껴 울면서 호소하였다. 소비는 하늘을 속이고 주인을 저버린 죄가 천지에 가득하오니 한림께서 관대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지난 일은 탓하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숨기지 말고 말하라. 사씨 부인께서는 비복을 사랑하셨는데 불충한 소비가 우둔한 탓으로 교낭자의 12남매의 꼬임에 빠져서 사씨 부인의 옥주환을 훔쳐내었으며 교낭자 소생장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씨 부인에게 씌워서 축출케 하는 계교에 방조한 것이 모두 소비의 죄울시다. 그 근원은 모두 교낭자가 동청과 사통하여 갖은 추행을 일삼으면서 요녀 심랑과 공모하여 꾸민 관계였습니다. 한림께서 행주로 귀양 가시게 된 것도 교낭자가 동청과 함께 엄승상에게 참소하여 꾸민 농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림께서 행주로 귀양 가신 뒤에 교낭자는 동청을 따라 도망할 때도 형의 초상을 당하여 조상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댁에 있는 보화를 전부 훔쳐 가지고 갔습니다. 소녀는 비록 배우지 못한 비천한 계집이나 이런 해괴한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입니다. 또 교낭자의 투기와 형벌이 혹독하여 시비들을 악형으로 괴롭혔음에 소비도 비록 한때 이용은 당했으나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목숨입니다. 하고 설매는 자기 소매를 걷고 팔뚝에 악형당한 흉터를 내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미천한 제 신세라 어미 품을 떠나서 호고지책으로 종의 몸이 되어서 그런 포악한 상전을 만났으니 누구를 원망하오며 제가 저지른 죄가 끔찍하오니 만번 죽은들 어찌 속죄하겠습니까? 유알림이 설매의 보고와 참회하는 말을 듣다가 이나도 죽이려고 하는 말에 이르러서 크게 실성하고 아찔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유알림은 내가 어리석어서 음부에게 속아 무죄한 처자를 보존치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과 조상께 대하랴. 유알림이 탄식하자 설매는 이나를 죽이려던 경과에 대하여 말을 계속하였다. 교씨가 소비에게 이나 공자를 물에 넣어 죽이라는 명을 받고 강가에까지 갔었으나 그때 비로소 소비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마 교씨 말대로 할 수가 없어서 길가의 숲에 숨겨두고 가서 물에 넣었다고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혹 어쩌면 그 이나 공자는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잘 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제 죄의 만분지 일이라도 덜어질까 하고 공자의 생존을 신명께 빌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알림이 약간 미간을 펴고 다행히 너의 그 갸륵한 소행으로 이나가 살았다면 너는 그 애의 생명의 은인이다. 밖에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으니 지체하면 의심받을까 겁이 납니다. 떠나기 전에 한 말씀 급히 아뢰고 가겠습니다. 어제 악주에서 행인을 만나서 들은 소식이온데 한림 부인께서 장사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도움으로 살아계시다고 풍문이 자자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겠으니 한림께서 수소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처하십소서 하고 설매는 밖에서 부르는 동행 시비를 따라서 급히 나가버렸다.